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내린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사람이 자기 속에는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이 됐다가 같은 법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내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되고 똑같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공정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해서 또 항소를 하는 제도를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근데 항소를 해도 한 번을 해도 두 번을 해도 세 번을 해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기준 체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세상 법정도 법을 다루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결을 내리는데도 뇌물로 인해서 판결이 굽어지기도 하고 안 될 일들이 될 일이 되고 될 일도 안 되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나 요즘 물질 사회가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고 돈이 있으면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유죄를 받기도 했다가 무죄가 되기도 했다가 이 세상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의 판결을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을 당할 만한 중범죄를 저질러도요 사형을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형량이 항소를 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한번 법정에 서서 좋은 변호사를 쓰고 돈을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런저런 방법들로 있는 백 없는 백 다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 생각에 그냥 일반적인 법을 모르는 우리들 생각에도 저 사람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5년 그러니까 10년 받았다가 항소하면 다시 5년이 되고 또 항소하면 3년이 되고 벌금형이 되고. 근데 미국의 법정을 보니까요 가중처벌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비슷한 유형의 법이 한국에서는 10년, 20년 이렇게 내리는데 미국 법정에서는 145년, 180년, 지금 120세,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도 145년이면 거기서 살다 죽는 거죠. 형량도 다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형량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회 안에서도 굽어진 판결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오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제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고요. 법정에 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증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있던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 이틀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미국 교도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흑인이래요. 그나마 있는 백인들도 돈 없는 백인들. 변호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수를 써서 나가고 돈이 있으니까 또 뭐 여기 그 뭐라 그러죠? 돈 내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보석금 제도라고 그러네요. 예. 돈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이 미국 사회가 또 공정하지 못한다는 또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승소를 한 사람은 돈을 덜 받아서 속상하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이 형량을 받아야 되냐고 속상하고. 문제는 세상이 불법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들을 사용하면서 산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들 다 무시하는 신호, 나도 무시하고 싶고 남들 다 안 지키는 법, 나도 안 지키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중한,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을 속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의 법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목적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아요. 지혜로운 재판장. 성경 속에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두 여인이 자기가 어머니라고 과학적인 유전자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그 모성애 호소를 해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해내는 탁월한 재판의 방식을 보여주었죠.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다 공의롭게 판결을 했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도 재판을 하고 이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도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재판장은, 가장 탁월한 재판장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재판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판결한 그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결을 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을,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조금 어그러진 방법으로 판결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판결과 법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은, 세상 법도 지키지 않은 저 사람들이 잘 되고 흥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속이 타들어가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시편과 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의 날, 신원의 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즉시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쇠약하여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어디에도 내 편은 없구나, 혼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전도서 3장 하반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결과까지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들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그 결과까지도 내가 순종할 때 이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단 5분 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은 여러 자녀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나누어주고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요,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조금 주냐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것들이 있잖아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아이가 지금 계속 그 스토막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좀 괜찮아졌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한번 주일날 밤에 조금 증상들이 보여서 어제 이제 학교를 못 갔고, 월요일도 못 갔고 어제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일들이 있을까봐.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 흰죽만 먹이니까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빨간 음식도 먹고 까만 음식도 먹고 초록색 음식도 먹는데 얘는 오로지 흰색만 먹으니까 속상했나 봐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는 못 먹냐고, 나 먹고 싶은데. 근데 어제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끝까지 잘 참아요. 그래도 순종을 잘해서 잘 참는데 지나가다가 부엌을 이렇게 쓱 지나가더니 뭘 하나 이렇게 슉 하더라고요. 내려놔 그랬더니 그 후라이팬에 있는 오뎅 하나를 쓱 집어가지고 입에다 벗어 넣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나만 못 먹게 한다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알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욕심에.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몰래 하나를 훔쳐먹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거나 시험하시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징계를 받는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받았는데도 못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더 큰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형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공의롭다 불공평하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하반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재판장에 관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뿐만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심판은 차라리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죽음 이후의 삶, 우리 누구나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인생이라며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노후 준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더 먹은들, 더 좋은 걸 먹은들, 더 좋은 걸 가진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들,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는지에 대한 결정만, 심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 출석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진짜로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정말 이 음성이 무서워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말하고 있지만 같은 말씀인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즐기라는 말입니까? 세상을 즐겁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내게 오늘 맡기신 몫이 있어요. 내게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더 근심할 것도 없고 더 염려하거나 낭망할 것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근심 염려 떨쳐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오직 하나님 눈으로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중심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법정은 어그러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어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후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